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게 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서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산상설교 중에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복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네 번째 복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복이고, 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나타내야 될 성품으로 보여집니다. 복습을 하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심령이라는 말은 영혼이란 뜻이죠, 그죠?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이 가난하다는 뜻인데,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가난하게 되는 것인가? 부자가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이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하듯이 영혼의 가난은 어떤 실수로 말미암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은 나면서부터 가난하고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로부터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인간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영혼이 그 영적인 가난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삶의 실패와 허망함이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자신의 근본적인 부족함, 그 결핍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핍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기인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마치 산상에서 설교하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물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죄를 떨쳐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유가 그것이고, 노아의 시대에 그 노아 이전의 사람들을 쓸어버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그것이 바로 무참히 짓밟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부림이요 우리의 절규이기도 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주시는 오늘 복을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과연 이 온유한 자의 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온유한, 이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말은 겸손한 자, 가련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2절 상반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을 겸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칭찬을 받으면 속으로는 자랑스럽지만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큰 집을 지어놓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자여 주권자 앞에서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깊으신 생각 앞에서 참으로 나는 아무런 그런 나는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없고 비참한,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의 높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어떤 점보다도 아주 작은 미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겸손의 자세고, 이것이 온유한 모습이고, 또 온유한 그 모습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또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걸어오신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누구의 부축을 받거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받을 수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믿음의 겸손을 가질 때에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마주칠 때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책망과 비판하기만 급급하는 그런 삶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용서함으로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범사, 즉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용서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선한 영향력, 이것을 보이는 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점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 결점에 덮이게 되어서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게 보이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막 드러나면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때에,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나도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은 외부의 온갖 자극에도 함부로 분노를 표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또 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악의와 조롱에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끈질기게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온유한 사람들은 종처럼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할 뿐더러 중요한 것은
천국에도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온유한 땅도 이 땅의 온유함도 땅도 포함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무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도무지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남에게 인정받고 체면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영죽을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시는데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예물과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예배나 제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그 용서의 무제한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함으로 온유하게 되고 온유함으로 하늘을 기업으로 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한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은 좀 연약한 것을 생각하기 쉽고 줏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비위나 맞추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헬라식 방식의 온유입니다. 사람의 바탕을 두고 말하는 온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겸손하게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헬라식 온유입니다. 히브리식 개념의 온유를 살펴보면은 이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원어가 히브리어 아나, 고난당하다, 괴로워하다, 학대받다, 이런 이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대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씀에 히브리어 이 온유, 아나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선택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학대받고 모욕을 당함으로써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지만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십자가를 져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당연히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그 능력을 숨기거나 포기한 채 주님처럼 욕먹고 십자가를 져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 본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십자가를 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다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서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미리암과 아론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더냐라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온유하다 말,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서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을 구서 여인을 취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작정 모세를 율법적으로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참고 당하였고 심지어 자신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십자가를 치고자 하는 온유함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작게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이웃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성도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일터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세를 나갈 때에 거기에서 온유함이 드러나고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이 온유하다, 온유한, 이 플라우스, 이 말은 길들여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온순하지 못한 짐승을 강제로 고삐를 메어서 온순하게 만들어서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이 불평함이나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내가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의 기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말이나 노새처럼 주인의 뜻에 순복하는 것,
정말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세로 길들여져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고 저 말씀은 저 사람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이 말씀은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 이 말을 듣겠는데 이 말을 못 듣겠어요. 이렇게 하면 진정한 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것이 있을 때의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과거에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만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소처럼 고삐를 끄는 대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면 가고 지팡이를 들라면 들고 바다를 가르라면 가고 또 건너라면 건너고 또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내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잔대인 줄 알고 그만하고 자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큰 소리 치고 그만한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우연히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법이라는 책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포악한 개도 이 방법으로 훈련시키면은 잘 길들여져서 온순한 개로 된다는 상세하게 쓴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여자는 섬광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남편 성질 급하고 거만한 남편의 성격 이 책대로 한번 길들여 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질 급하고 말을 안 듣는 개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에 열심히 칭찬해서 어이구 우리 남편 잘했어 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또 뭘 좀 잘하면 보상도 해주고 당신 오늘 용돈이 하면서 용돈도 주고 또 남편의 머리와 목도 쓰다마주고 배도 막 쓰다마주고 그렇게 부드럽게 꾸준하게 인내로 훈련 과정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에 고분고분히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남편을 딴 사람으로 만들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개 훈련시키는 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2주일 만에 그 꿈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롱에 넣어준 이 책이 남편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를 강아지 취급했다고 해서 전보다 더 포악한 남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실수합니다.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내 불필요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공든탑이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그런 자기의 위치가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유발한 사람과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하자,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사탄의 유혹에 자기 마음을 넘겨버립니다. 그래, 사탄이 막 속삭이잖아요. 그거 봐, 네 안 될 줄 알았어.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잖아. 넌 변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홧김에 술 먹고 옛날로 막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쉽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내 감정, 내 사회적인 지위, 내 체면, 내 경험, 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불같이 뭔가 올라오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절제를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꼭 교회를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무슨 작은 사고가 나고 꼬투리가 생기고 전화가 와서 막 큰일 났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안 갈 거야 하면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릴 거야. 또 아니면 화가 나는데 지금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어, 오늘 예배 안 드려 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적인 마음의 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는 결코 온유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고, 사르밧 과부가 이 한 움큼 이 그를 공개하니까 평생 끊이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게 순종할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한번 거두절미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크고 엄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요, 그 온유함이 하늘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의 온유함을 한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관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 이것은 내가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지경까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먼저 참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십시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내 고집과 분노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겸손의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져 보십시오.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도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더 겸손하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온유한 사람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